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밤도 부르짖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그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은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모든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부평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임희 권사님 더불어서 함께 부평에 갔습니다. 이제 돌보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103세 가시니까 정정하더라고요. 정신도 온전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예수 믿고 나도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나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하고 싶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한번 오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세례도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꽤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당회가 열리고 서로 싸우고 참 우스운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니 교회 와서 세례 받아야지 왜 가가지고 세례를 주느냐, 학습받고 세례 받아야지 왜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가서 세례를 주는 게 옳다, 뭐 이게 때문에 티격태격 싸운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가서 예수 전하고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면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갔더니 그분이 벌써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으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뭐 예수 복음 전할 것도 없더라고요. 이미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콕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큰 영광이었어요. 103세 나신 어른을 한번 콕 안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게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팀들 가운데에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몇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전도 폭발이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이나 지인들, 아는 이웃들 중에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양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 사람과 약속을 잡아놔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꼭 30분에서 40분 시간을 좀 내달라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오케이 떨어지면 전도 폭발 훈련받은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서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30분 40분 동안 예수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선교의 영, 여러분 영혼 구원의 영,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불타오르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요. 오늘 강단 기도가 1교구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구역의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가 사랑의 교제로 풍성해지는 복된 구역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년도 교회 표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인직식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 자꾸 사람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러냐 이러냐 자꾸 뭐라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갈대 속에서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므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원론 목사님, 사모님 선교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하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차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차 봉고 2대가 10년이 넘고 12만 13만 킬로 이상들을 많이 타서 이제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여러분 운행의 안전이 염려가 되어져서 먼 거리를 오갈 때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차를 한 대 주문을 했습니다. 약 3,700만 원 정도. 여러분, 스타리아라고 해서 11인승 승합차로, 그리고 경유차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면 경유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가스차로 그렇게 우리가 출고를 하도록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약금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차량 헌금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보증금 걸고 차를 한 대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들을 항상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쓰시고 나올 때는 끄고, 그렇게, 그리고 전기도 항상 전기장판이나 주일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공간에서 사용하신 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를 전기를 좀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서로 살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건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이것도 안 하고 누가 저것도 안 하고 교육자들이 뭐 하느냐,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띄면 내가 하라는 거구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 잘 살펴서 여러분 전기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틴어 중에서 미제레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기독교인이었던 이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판화로 만든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미제레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된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판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일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그 참상을 이 판화에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선과 같은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그 인류의 모습들을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인류가 완전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판화에 담아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책 제목을 미제레레라고 붙인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도대체 이 인류의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린 인류를 바라보니 외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인류의 지금 현실을 보시고 이 세계 지구촌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계속해서 확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총성이, 여러분, 경제적 전쟁들이,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신의 공산주의와 냉전체제 속에서 무기 확장과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온통 악한 것들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많은 재앙들, 한쪽에서는 홍수, 한쪽에서는 한파가 몰아닥치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며, 한쪽에서는 100년에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인류의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단 한마디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주여 이 지구를,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뭐가 더 있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가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십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은 Have mercy on my son,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아닌 제 3자를 향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타는 소원, 호소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누가복음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은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밤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너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넘고 그를 넘고 너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 이 간절한 호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장을 터뜨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병 환자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니까요.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들은 외쳐야 했고, 가까이 다가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져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 예수님께도 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멀리 서서 외쳤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저주받은 병,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까이 갈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칩니다. 이 병든 우리의 모습을 좀 보세요. 나병이 걸려서 몸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내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어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나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죄의 나병 환자예요. 죄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서 우리의 인생이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썩어요. 죄로 썩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 죄악으로 썩어요.
온갖 탐욕과 미움과 증오와 온갖 거짓과 우리의 사악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썩는 거예요. 나병이 있어요. 나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러운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제일 더러운 죄악의 악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내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게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고 정말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나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잘났다, 난 너보다 낫지, 나는 의인이야.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그 외침이 안 나와요. 그 절규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누구만 가능한 주님, 나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나병에 걸린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과 절규가 가슴을 터뜨리며 입구를 향하여 주님께 외쳐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게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아무도 이게 닿질 않아요. 내 마음속.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내 세상에 나와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악의 나병에 걸린 자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나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이 막 생각나기를 시작하고 떠오르기를 시작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더럽고 내 마음, 내 입술, 내 손과 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막 속에서 메스껍고 구토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탱글탱글 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얼마나 그 속에 든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 손과 발을 통해 악취를 풍기며 이 세상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고 있는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외마디 한 외침이 있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할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나는 죄의 나병 환자입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규하죠.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나를 이 악취나는 죄악의 소굴 속에서 이 늪에 빠져,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죄의 습관, 그 죄의 습관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평생을 그 죄에 매여 살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의 콧둘레가 다 끼어가지고 평생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 여러분, 그게 고백이 되어지냐고요? 그게 깨달아지느냐고요? 도대체 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이 나병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복음 찬송 부르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얼마나 이 죄악에 매여 사는지, 죄의 종된 자인지, 얼마나 우리의 육체가 타락한 이 본능이 우리를 얼마나 잡아 끌어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지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지, 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요. 죄악으로 병들고 죄악으로 썩어져가고 죄악 때문에 악취나는 존재인지를 조금이라도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헛된 사람입니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나누소,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모른 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1절만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하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 죄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참 별것 아닌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병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자신의 현존을 보라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숨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포장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적이며, 얼마나 거짓되고, 여러분 그 모습이 다 내 모습 아니에요? 이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을 단 한마디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죄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어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예수 이름 부릅시다. 다른 이름이 없네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고 얼마나 내가 죄악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불러야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의 이름 불러야지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것 없어요. 주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예수. 죄악으로 병들어 있나요? 슬픈 마음 있나요? 몸과 마음 병들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밤도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 뭐라고 불러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이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못하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약한 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불쌍히 긍휼의 마음이 막 불붙듯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제가
우리 양원교회 오기 전에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양원교회 오기 전 한 5년 전? 3년 전? 한 3, 4년 전, 5년 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밥 먹고 나서 밤마다 교회를 혼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때 이 말씀 갖고 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왔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에게 주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그 기도했어요. 주님께 가서, 주님 좋았어요. 지금도 그 자리, 그 시간대, 그 자리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늘 밤이면 가서, 아버지 좋았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린 시절 6살 때 우리 주님 만났던 그 기억부터 시작해서 한평생을 쭉 돌아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잠시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그렇게 긍휼에 호소했던 적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4절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합니다. 먼저 그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소리쳐 외쳐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나병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보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이입하셔요. 그들의 그 아픔, 감정을 우리 주님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가가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의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채우라는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딱 부인을 하고 나서 통곡하며 울죠. 근데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도록 만든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공간복음,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눈이 딱 마주쳐. 그때 우리 예수님의 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눈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도끼가 가득 차서 째려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여러분, 그런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선, 괜찮아, 나도 네 마음 다 알아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던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이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바라십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은 그런 나병 환자들 10명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느냐고요? 먼저 바라보시면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시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역사하면 그게 치유야. 그분은 회복이에요. 고침이 일어나요. 그곳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의 긍휼이 미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긍휼이 간절히 사모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이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0번 10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어떻게 불쌍히 여길 건데요? 주님의 방법을 보니까 그거예요. 주님은 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뭘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나병에 걸려 있어요. 원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려면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나병이 다 나아서 이제는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판결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그래야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실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건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병이나 고쳐주면서 가서 보이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나에겐 나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래요, 제사장에게로.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요. 가니까 가다가 도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바로 치유를 낳고 순종이 기적을 낳고 순종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가다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는가, 이 3단계 과정을 기억하세요.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병든 자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나요?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이 있나요? 삶이 병들고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 부릅시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겁니다.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고침받으면 끝인가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쳐서 긍휼히 여김받아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끝인가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9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엎드려 감사, 하나님께 영광. 어찌하여 한 사람만 왔느냐? 비율을 따져보면 10명 중 한 사람. 와, 대단하네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갈 때에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살려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빼앗아갖고 도망쳐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예수 이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9사람이 그래요. 10명 중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고침받고 예수 이름 불러 고침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한 사람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아닐까요? 날 살려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까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나병만 고침받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주님께 감사가 없어요. 주님께 엎드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은 주께로 와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에서 고침받고 육신적인 삶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그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거래 신앙에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셔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의 죄의 나병을 고쳐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엎드려 그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래신앙이 뭔데요?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나 주님 위해서 헌신했어요. 나 주님 위해서 헌금 많이 했잖아요. 복 주세요. 거래하잖아요. 주님, 내가 했잖아요. 주님, 내게 주셔야죠. 주님과 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믿음의 한 편이긴 해요. 근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조금만 심부름하고는 심부름했잖아 내놓으라고. 이게 어린아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서 엄마 아빠 내가 심부름하는 거 당연하죠.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요? 철든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요? 언제까지 주님과 거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병을 고쳐주시고 죄의 병을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생명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내 생명 살려주신 그분께 감사해서 엎드리고 모든 영광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께 감사 감격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산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의 문제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